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1절,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벨론에서 나오라 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은 바벨론의 멸망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마지막 심판을 받는 장면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17장은 종교적 바벨론의 멸망을 다루고 있고 18장은 정치적 바벨론의 멸망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약 300번이나 나옵니다. 때로 하나님의 참 예배에 반대하는 사탄적인 종교로 나타나지만 주로 대도시의 정치적 세력으로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에는 종교적 바벨론과 정치적 바벨론이 모두 언급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바벨론 위에 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화이또다 화이또다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도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고 심판의 메시지를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심판의 메시지는 이사야서 21장 9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음녀이며 큰 성읍인 바벨론, 종교적 정치적 핵심 세력인 그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일시간에, 하루 동안에, 한 시간에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8장의 내용상 차이점을 말한다면 17장은 종교적 바벨론의 멸망을, 18장은 정치적 바벨론의 멸망을 다룬다는 것이죠. 17장에서 여자는 정치 권력과 관련이 있지만 정치 세력 자체는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멸망했다고 해서 땅에서 아무도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8장의 바벨론의 멸망은 세상의 정치적, 경제적 권세들에게 큰 슬픔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17장에서 바벨론의 멸망은 열왕에 의한 것이지만 18장에서의 바벨론의 멸망은 지진에 의한 것입니다. 18장의 바벨론은 정치와 경제 생활의 중심지로 번영한 매우 큰 도시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은 귀신의 저수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과거에 정치와 경제의 중심지인 바벨론이 상인들을 부유하게 해주었지만 이제는 멸망당할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을 가지셨습니까? 마치 전도 설교를 듣는 것 같지 않습니까? 바로 악인의 죄에 동참하지 마십시오 라는 그런 전도 메시지의 내용 같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궁극적인 기록 목적은 사람들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본문 4절에서 하늘로서 음성이 나기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라고 이렇게 크게 명령하고 외치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경고의 메시지가 온 땅에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이 심판의 메시지는 예레미야 51장 45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마지막에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 소리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외치셨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그런 류의 외침과 같은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 17절에 보면 성령과 신부와 교회가 어떻게 말합니까? 오라, 듣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수를 받으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디로 오라는 것입니까? 어디로 오라는 것이죠? 바로 구원으로 오라는 것입니다.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오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세상에 주고 싶은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늘아버지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구원으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늘에서 들려진 소리, 하늘이 내 백성아라고 부른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요한계시록 17장 15절에 보시면 음료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하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지금 음료인 바벨론, 큰 성인 바벨론이 앉은 물이 바로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는 것은 이들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 지금 음료인 바벨론의 소나기에 잡혀 있다. 바벨론인 소나기에 묶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음료인 바벨론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통제하고 그들을 노예로 만들어 좌지우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장 4절에서 내 백성은 악의 세력인 바벨론에 눌려 사는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들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 모두를 당신의 백성이라고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거기서 바벨론의 통치하에서 악한 세력의 소나기에서 나오라 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와서 다시는 그의 죄, 바벨론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음료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음료에 받을 재앙들을 그들과 함께 받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진정한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음료의 죄에 빠지기를 참여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음료에 받을 재앙들을 받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의 죄와 죄악들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늘에서 들려진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는 강력한 초청의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세미하게 분명하게 똑바로 확실히 들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늘에서 들려온 죄에 참여하지 말라는 소리, 재앙들을 그들과 함께 받지 말라는 소리를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예수님의 권면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음녀의 죄, 바벨론의 죄가 무엇일까요? 5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라고 5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음녀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다는 것입니다. 사무쳤다는 것은 쌓이는 것, 죄더미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두 번의 죄가 아니라 계속해서 쌓이고 쌓여서 누적된 것, 죄더미가 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의 불의한 일, 죄더미를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신다라는 것은 한두 번 불의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수없이 많이 반복했기 때문에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신다는 것은 불의한 일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불의한 일을 어떻게 기억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준 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준 대로 그에게 돌려주십니다. 그의 행위대로 갚아주되 갑절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보응의 법칙이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법칙, 보응의 법칙을 정확하게 적용하고 실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응의 법칙을 적용하신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쫀쫀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보응의 법칙은 구약에서 구약의 그 세계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법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법도 이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그 기본법의 근거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법의 형평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갑절로 보응한다라는 것은 그의 죄의 정도가 매우 심한 것을 의미합니다. 음녀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다고 했습니다. 쌓이고 쌓여서 죄더미를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갑절을 갚아준다라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그의 자기 영화와 자기 사치를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준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자기를 사치스럽게 하는 것은 우상 숭배의 전형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단의 교주들을 보면 대부분 자기를 신격화합니다. 영화롭게 하고 사치스럽게 치장합니다. 심지어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자칭합니다. 메시아라고 말합니다. 본문의 음녀 바벨론도 자기를 과부가 아닌 여왕, 여자 황제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왕과 과부의 차이점을 애통을 당하느냐 당하지 않느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애통을 당하면 과부요, 애통을 당하지 않으면 여왕일 것입니다. 여기서 바벨론이 자칭 여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우상시하는 막강한 정치력과 경제력을 가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에도 자칭 여왕의 자리에 앉아있는 우상들이 많습니다. 그런 우상들은 때로는 돈, 때로는 권력, 때로는 명예, 혹은 지위, 이런 것들이 모두 우리 여왕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의 우상들인 것입니다. 그것들로 자기 자신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것들로 자기 스스로를 사치스럽게 만듭니다. 그것들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우상화하는 것입니다. 신격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보다 높다라고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상입니다. 그러나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준비된 갑절의 재앙들을 보내십니다. 그들에게 임한 재앙들은 사망과 애통과 흉년입니다.
불에 살라지는 심판입니다. 본문에 의하면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하루 동안에 그들을 심판하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의하면 그들은 일시간에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1시간, 1시간을 의미합니다. 바벨론은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하게 하였지만 자신은 절대 애통을 당하는 과부가 아니라 여왕이라고 스스로 칭하고 있지만 결국 그의 심판은 고작 하루 동안에 모두 끝나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니, 1시간 안에 모두 끝나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하루 동안, 1시간에, 1시간에 심판을 받았다는 것은 심판의 정도가 약하거나 짧았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그의 모든 자기 영화와 자기 사치 그리고 여왕의 지위가 단 하루 만에, 단 1시간 안에 모두 물거품이 되어 사라지는 무가치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루 동안에 그에게 내리신 사망과 애통과 흉년 그리고 불사름의 재앙은 큰 성, 견관성, 음녀인 바벨론을 단번에 한순간에 1시간에 일시에 모두 소멸시켰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당한 심판을 보고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불붙는 연기를 보고 울며 가슴을 치며 통곡을 합니다. 왜 통곡할까요? 바벨론이 당하는 고통이 안쓰러워서일까요? 절대 아닐 것입니다. 바벨론이 지금까지 가져다준 물질적 경제적 이익들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 그것들이 모두 한순간에 다 날아갔기 때문입니다. 1시간에 다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들의 경제적 손해를 인하여 울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약삭빠른 세상입니까? 10절을 보시면 그들은 바벨론의 고난을 무서워해서 그 고난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단지 멀리 서서 바라볼 뿐입니다. 우리의 원수인 사단이 우리가 애통을 당한다고 해서 우리와 함께 해줄까요? 과연? 우리 옆에 서서 우리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울어줄까요? 절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도 멀리 서서 바라만 볼 것입니다. 남의 집에 불구경하듯이 우리의 아픔과 고통에 동참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아픔과 고난을 결코 대신 해결해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고난, 하나님의 심판을 무서워하기 때문입니다. 단지 멀리 서서 그것들을 바라만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하늘로서 나는 음성을 듣습니다. 이 음성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의 계시입니다. 우리는 하늘로서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큐티,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말씀을 읽고 읽은 말씀을 노트하고 묵상하며 깨달은 말씀 나에게 도전을 주고 격려를 주고 명령하시는 말씀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쉐어해야 합니다. 나누는 것, 쉐어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으로 다가옵니다. 나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쉐어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은 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귀를 열어 놓지 않으면 중요한 것을 모르고 훅 하고 지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설교를 듣습니다. 우리는 찬양을 드립니다.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눕니다. 또 신앙서적을 읽습니다. 소그룹 모임에 참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시간에 그 환경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 시간과 그 환경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만들지 않고는 그 자리를 떠나 살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온전히 들을 수 없습니다. 그 말씀대로 온전히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복된 성도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바벨론이 저지른 죄의 더미를 보게 하시고 그들의 심판당함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원하옵기는 오늘날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죄악이 관영하고 폐역한 세대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귀를 가진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